마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이 8장은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와 또 이 귀신의 세계가 어떻고 또 주님을 쫓으려고 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읽죠. 실제로 뭐가 있냐면은 이 문둥병자가 얘기했던 자세가 바르다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전부를 예수님한테 자기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는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문둥병자들은 올물가와 손을 대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즉 하나님이신 분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시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의 세계에서 아직 어린 자거든요. 그럴 때 막 아무데나 떠들고 다니면 사단 마귀가 노략질을 하려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우선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막 퍼뜨리고 다니면 예수님은 아무튼 좀 조용히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세계지만 막 나팔 불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이 영혼이 이 문둥병자가 미리 막 떠들고 이러면 뭡니까? 사단 마귀의 이 밥이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서 고쳐주셨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만약에 떠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들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막 그를 사로잡고 이럴까봐 그 영혼을 위해서 삼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둥병자가 나았으면은 이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자, 레위기 1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나옵니다. 자, 자, 여호와께서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자, 예수님한테 이제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어차피 모세의 율법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초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그러니까 비둘기가 아니라 산새예요. 왜냐면 진 밖에 있으니까요. 근데 2마리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한 마리는 목을 비틀어서 피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뿌리고 또 한 마리는 그냥 날려보내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영적인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산새 2마리를 가져왔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했다는 거. 백향목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자. 또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합니다. 홍색실은 우슬초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이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들을 마음에 담은 자세를 얘기해 우슬초가. 그래서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여러분 그냥 물 위 질그릇이 아니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재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 때도 흐르는 물을 얘기를 합니다. 흐르는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르는 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질그릇은 사람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릇이나 밭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 밭, 질그릇,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 새를 잡는 것은 내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그릇 밑에 흐르는 물이 흘러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위에 그릇은 뭡니까? 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새를 잡아서 그 피를 받는 거예요.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아무튼 산새는 너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자예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제사 지낼 때요, 뭐 독수리, 맹금류, 매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비둘기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새들을 잡아다 뭡니까? 부리도 날카롭지 않고 발톱도 날카롭지 않아요. 다른 새가 확 채가면 잡아서 뜯어 먹어 죽어야 될 게 이 새입니다. 그 새 한 마리를 잡아서 흐르는 물에서 목을 비틀어서 뭡니까? 피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피를, 대부분은 피를 성소 쪽으로 7번 뿌려야 되는데 이 피를 이 문둥병자에게 뿌립니다. 7번을.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문둥병 된 자가 고쳐지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문둥병은 죄를 얘기합니다. 죄를 갖고 있는 자가 예수님 피뿌리 정결수를 뿌리듯이 피뿌림을 받아서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피로 구원을 얻을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백향목과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나무, 그 다음에 홍색실 예수님 피, 우슬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을 얘기해요. 우슬초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피를 찌고 문둥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깨끗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면. 하나는 2마리를 잡았다가 한 마리는 그냥 날려보내는 거죠.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죄의 종에 있던 자가 하나님 앞에 핏부림을 당하고 한 마리는 날아서 다시 뭡니까? 자유롭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산새는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반드시 이전에 있던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자기 기준, 자기 계획, 모든 옷을 빨아요, 물에. 물은 심판을 얘기했죠? 거기서 세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사실은 씻어야 되는 거고,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근데 뭡니까? 모든 털을 밀고, 털은 뭡니까? 에서처럼 털이 많은 자, 즉 잘난 게 많았던 걸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마태복음 8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의 마음이 합당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구원받을 자의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레위기 14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털을 밀고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깨끗해지리니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여러분, 자기 장막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원래 뭡니까? 전쟁에 나갔던 군사나 시체를 장사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뭡니까? 바로 못 들어옵니다. 뭡니까? 정결한 물을 뿌린 다음에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이렇게 놓은 다음에 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로 몸을 씻고 나서는 자기 장막에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거룩한 땅을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안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밟고 계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도 뭡니까? 그 땅에서 거하게 하려면 이 아이의 할례 받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깨끗해진 땅 안을, 거룩해진 땅 안을 밟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비밀들인데 뭐가 있냐면은, 즉 진 밖에 있다 진 안으로 들어가면 할례 받은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물들었던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은 죄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 뿌림을 받은 다음에 뭡니까? 할례 받는 마음으로 해서 진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 집안에 못 들어가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옛날 기준 속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거할 것이요. 자기 살던 집에 못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똑같아요.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못 들어와서 전쟁에서 사람 죽이고 했던 그 군인들도 7일 동안 진 안으로 못 들어오듯이 이는 진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 7일 동안 못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전부 다 파괴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들어가면 다시 또 옛 것에 사로잡혀서 옛날 것 그대로 믿고 있을 거고 옛날에 알았던 기준들 그대로 행할 거니까. 자, 여러분,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이 뭐가 되는지를 여러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7일 만에 장막에 못 들어갔다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또 밀어요. 여러분, 진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털을 밀었거든요. 근데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 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또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진 밖에서도 했었는데 진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2번을 합니다, 여러분. 2번을 하고 뭐죠? 거듭나는 거예요. 숫자 2는 분별하고 구별하고 나뉘고 연합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거.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거듭났어요.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자, 제8일에는 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8일에 할례를 베풀었던 것 마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8일에. 구원받은 날입니다. 8일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8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에 살아남은 자가 겨우 8이라. 그건 뭡니까? 구원받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8은 구원의입니다. 성경에선.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어린 수양 둘은 뭡니까? 자,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자,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어린 수양 둘은 거듭난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이가 문둥병으로 있다가 어린 수양 둘을 취해서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이 흠없는 어린 암양은 이 문둥병자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될 자리예요. 암컷들은 뭡니까? 신부될 자를 얘기하고요. 수컷들은 지도자나 어떤 일을 맡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수컷이어야 되고요. 이 흠없는 어린 암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부될 준비를 하는 자들이에요. 딸, 성경에서 딸과 처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 암양은 이 흠없는 어린 암양은 누굽니까? 이 문둥병자를 얘기해요. 그럼 어린 수양 둘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분별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수양 둘과 1년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요. 10분의 1은 어린 양, 10분의 2는 수양, 10분의 3은 송아지입니다. 고운 가루 에바, 소재 드릴 때. 그런데 누구냐면은 이 문둥병자가 진 밖에 있다가 고생하다가 들어왔는데 에바 10분의 3을 드리래요. 송아지, 제사장한테 드리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문둥병자가.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분의 3은 뭡니까? 송아지한테 드리는 거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송아지 잡을 때는. 그럼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기름 한 녹. 한 녹을 취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를 기름 한 말을 얘기하면 됩니다. 자, 쭉 읽어갈게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즉 문둥병자였던 자,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는 허물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에 대한 제사지만 속건제는 허물에 대한 사함을 입는 제사를 얘기해요. 자, 쭉 볼게요. 속건제로 어린 수양 하나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는 마음. 숫자 2나 어린 수양은 분별, 청년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아까는 어린 암양이었죠. 이게 이제 어린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들어왔는데 아주 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장 번제단 앞에 나올 때는 분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잡는다는 거죠. 이의 마음이 요제는
요제, 숫자 2는 구별하는 마음입니다. 거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아 먹고 하는 게 거제고요. 손으로 널쩍다리를 얘기합니다. 그때 거제는 널쩍다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요제는 가슴으로, 대부분 가슴으로 요제를 드립니다.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는 걸 얘기를 해요. 요제를 삼고 13절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그 번제에다가 뿔에다가 밧줄을 묶고 그 다음에 어린 수양을 잡는 거예요.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그 다음부터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그러니까 속건제는 희생의 허물의 사함을 받는 거고, 뭡니까? 속죄제는 뭡니까?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그러니까 문둥병 들었던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요. 제사장 위임식 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이거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위임식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뭘 얘기를 하냐면 완전히 문둥병 들렸던 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 쓰임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 악에 문둥병 다 들린 자가 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이들 속에서 뭡니까? 진짜 마음을 자기 잘난 거 다 깎고 털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로. 그래서 정결함을 받을 자, 그러니까 문둥병 들었던 자의 우편 귓뿌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이 귀는 뭡니까? 듣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우편 손 엄지가락은 그의 행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편 발 엄지가락은 뭡니까?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방향이 정직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편은 오른쪽에 왼편이 아닙니다. 다 우편 귓뿌리, 우편 엄지. 오른쪽은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쪽이고요. 왼편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보좌가 있으면 우편에는 순종하는 양들이 있고요. 왼편에는 하나님을 자꾸 치받는 염소들이 있어서 염소들 보고 떠나가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편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오르신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은 아니 문둥병자가 왜 위임식 때 제사장들이 위임식 때 하는 것들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깊게 보면 뭡니까? 이 땅에서 진짜 심히 죄악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깨뜨린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봅니까? 문둥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자예요. 제 문둥병들 가까이도 안 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혼자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여러분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와서 먹을 거 그냥 푹 던져주면 그걸 받아 먹고 자기가 아니면 불 때 가지고 해먹고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깨졌겠습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 제발 나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종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네.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여러분 왜 그냥 기름 바른다고 하면 되는데 자 피를 먼저 오른 귓뿌리와 오른쪽 그 엄지가락과 손 엄지가락 또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또 한록의 기름을 취해서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이 좌편은 연약한 걸 얘기했죠. 아까는 오른쪽에 계속 발랐는데 제사장의 좌편 손바닥에 따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름은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 관유를 얘기해, 관유. 이건 제사장들만 쓰는 겁니다. 저기 성전의 기물들 묻혀가지고 다 성물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건데 이 좌편 손바닥에 따른다가 성령님이 연약함 속에서 손바닥에 따르고 좌편 손바닥은 좌측은 연약, 부족을 얘기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손바닥은 뭔가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난 부족한 자입니다를 인정하는 마음에 우편 손가락은 강함, 오름, 이걸 오른쪽을 얘기해요. 강함, 오른쪽, 우편 손가락, 즉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강해지고 또 뭡니까? 옳은 일들을 하려고 손가락, 뭡니까? 오른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튀고, 그러니까 연약을 먼저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강해져서 그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아까 피 여러분 할 때는 저기 뭐죠? 그 성전 쪽으로 안 뿌렸어요. 성전 쪽으로 안 뿌렸는데 기름을 이번에는 뿌리는 거예요.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원래 피를 그쪽으로 뿌리는 건데 성령님이 7번을 성령님이 일을 하실 때는 7번을 여호와 앞에 뿌리는 겁니다. 즉 뭐가 있냐면 이 죄악됐던 이 문둥병자에게 성령님이 완전하게 임하셔서 이를 인도하시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7번 하나님 앞에 뿌려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7번 뭡니까? 하나님이 7별을 붙들고 촛대 사이에 거니시며,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러니까 이 완전히 문둥병 걸렸던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종으로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하나님, 이 문둥병 걸렸던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귓뿌리와 똑같이 피 발랐던 곳에다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 즉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데 먼저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들, 거듭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와 또 뭡니까? 우편 손 엄지가락, 그게 하는 모든 행사들 중에 바른 하나님 마음 쪽에 있게끔, 하나님을 정확하게 따라오게끔 그의 모든 행사들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편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방향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세계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다 내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레위기 14장 이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또 가난한 자, 문둥병 들렸던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선 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죄와 악을 인정했던 문둥병자와 같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8장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8장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의 마음들이 어떤가,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 레위기 14장에 나와있던 그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했다라는 건 뭡니까? 이 문둥병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나는 완전히 문둥병자였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종도 못 됩니다. 목사들 중에 몇 명이나 여러분 자기가 정말 밑바닥까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레위기를 펴서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세계에 구원받을 자. 자, 이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지를 계속 보여주다가 이제 나중에 귀신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은 나훔의 마을. 근데 이제 나움은 위안 동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동정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게 나옵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한 백부장이 나와 이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대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하나이다. 저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 주인 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한다는 거가 참 그래요. 이분은 그래도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또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하시다라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사로잡힌 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웬만한 로마 뭡니까 그 군사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뭐 사람처럼 취급 안 하죠. 뭐 왜냐면 속국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옵니다. 이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나중에 또 이 다른 부분입니다. 백부장은 안 오고 하인을 보내서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것도 이 부분인데 어떻게 매치가 좀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가겠다니까 그 문화가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 집에 들어오지도 않겠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어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자, 이 얘기 뭐냐면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지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다 하는데 저는 당신 미칩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움직일 테니까 오히려 백부장인데도 권세가 있는 자인데도 오히려 마음을 낮춰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참 도대체 얘 마음이 참 신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많은 자들을 만났지만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진짜 이 믿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남들은 뭡니까? 자기 자식 아프면 데리고 오고 사람 데려와서 그 몸에 손을 얹기를 원하는데 그냥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솔직히 이거 읽을 때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 정말 수도 없이 만나봤는데요. 아무도 믿음이 있는 자가 없었어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평신도들.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좀 이렇게 스쳐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동쪽이든 서쪽이든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지금 얘기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차라리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자들은 차라리 얘기해주면 믿는데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바른 진리를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 지금 기독교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들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대비를 시키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누가 있냐면 정말 순전하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문둥병자는 뭡니까? 죄 악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에게 고침을 받고 또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마음에 모셨을 때 자기를 낮추고 낮추지 않은 자는 여기 뭡니까? 공통점이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문둥병자는 또 뭡니까? 백부장도 어떻게 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낮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보통은 고칠 때 남자가 여자 손 함부로 안 만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그렇고 손을 자꾸 대세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해요. 우리는 몸이 연약하니까 아프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죄, 악, 허물을 분명히 담당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연약한 것까지도 담당하셨어요. 또 병들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는 아무리 중병이 걸린 사람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의사한테 가야지 낫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연약한 것들도 그렇고 병들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방향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 서기관은 마음은 안 됐는데 지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받아주시죠, 여러분? 안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종들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얘기 뭡니까? 나는 제대로 먹고 살고 살만한 곳이 없으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서기관의 마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진리인 척하면서 아니게끔 거짓자들이거든요. 거짓자가 와서 예수님 쫓겠다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죠. 지금 목사들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목사들 되지도 않은 놈들이 와가지고 말씀 좀 배워보겠다 할까봐 제일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갈라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자, 제자 중에 그 아버지가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즉 아버지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로 영이 죽어 있는 자들 그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쫓아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죠. 이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일이 더 우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제자들의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 땅에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고 나 하나님 쫓을게요. 그 문제가 더 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못 쫓아요. 난 그런 걸 여러 번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 아까 백부장은 믿음이 큰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자를 못 만났다 그랬는데 예수님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뭡니까? 풍랑이 막 일고 이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막 바람 꾸짖고 이러니까 잠잠해지니까 기이 신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런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제자들도 마음 깊숙이 인정을 안 한 모습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이나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직 구원 하나도 못 받고 뭐 예수님 쫓는다고 난리 부르스 치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요. 난리 부르스 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만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가다라고 하는 건 성을 두름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둘렀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자 귀신 들린 자 둘은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군대막입니다. 사실은 이 둘은 귀신끼리 연합을 하면 힘이 세집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은 연합을 얘기를 해요. 이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늘.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무시를 해요. 근데 귀신들은 알거든요. 천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와서 귀신이 됐거든요.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귀신이 됐거든요.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때가 이르다는 거 귀신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것을 불못에 떨어질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여러분 요 전에 읽을 때 뭡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귀했던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들을 돼지에게 주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그런데 이 귀신들을 누굴 좋아하냐? 자, 귀신이 좋아하는 게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심판이 없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간건한 곳, 건조한 땅을 돌아다닙니다. 귀신들은. 물은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심판인데 이걸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돼지떼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돼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했던 그 돼지들에게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복적복적 움직여가지고 구원과 관계없이 심판에 가깝게 가도록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자들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들이 원했던 건 돼지떼입니다. 귀신들이.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다른 성경에는 군대막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갔으니까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는 건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즉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고 너 지옥 간다 해도 아유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나 천국 가고 난 지옥 간다지만 신경도 쓰지 마. 이런 놈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전부 다 지금 이 기독교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돼지떼가 사실은 돼지가 뭐냐면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먹고 뱀을 줘도 뱀을 먹고요. 돼지들이 풀을 주면 풀도 먹고요. 닭뼈 줘도 닭뼈 먹고 그래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하는 게 돼지들입니다. 거기에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몰살하고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돼지 같은 자들. 이 땅에서 돼지처럼 사는 자들. 나는 이 기독교인 전부가 난 돼지떼라고 봐요.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자기 욕심들 다 부리고 사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많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비탈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계를 비탈입니다. 맨 산꼭대기에서 돌을 굴리면 저 골짜기에 처박혀요. 그래서 이 산의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저 밑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골짜기. 돌을 굴리면 그걸로 다 떨어져요. 비탈로 내리달았다는 건 지옥 가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건을 전부 다 죽었어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냐?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 때문에 뭡니까?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뭡니까? 자기 재산 손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동네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성경 하나하나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을 읽게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다가 진짜 어려운 일 만나고 막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런 걸 겪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믿으려고 나왔다가 거짓자 만나서 교회를 이탈해서 나온 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예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걸 누가 했느냐? 사단 마귀에 속은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해요. 목사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교회 떠나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완전히 마음을 망가뜨리는 게 거짓 목사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럿 만났습니다. 성경책도 막 불태우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속사정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뜬다면 저와 똑같은 마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뜬다면 내 마음처럼 똑같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